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라기서, 드디어 이제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몇 차례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약 한 50년에서 100년 후에 정도에 기록된 책으로 추정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영광이 회복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학개서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회복이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바벨론의 속국으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또 정치적으로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군사적으로 아무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망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별로 의미 없고 이전에 가졌던 꿈과 비전, 그 한낱 허망한 꿈이야 라고 이렇게 그들이 낭망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섬겨왔던 그 조상 야훼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서 벗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사랑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라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하는가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제가 이 원고는 우리 개역 한글로 되었고 우리 읽기는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다른데요. 우리 개역 오늘 읽은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경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언제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얘를 포기했다는 건가요? 그것은 무엇이냐? 경고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올 걸 기대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심한 책망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유다 백성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근데 이 말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 또한 전혀 뜻밖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또 이전에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오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사랑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랑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고 하면 칼이 됐던 독이 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내어주는 바로 그런 사랑,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때도 있고요, 또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상할지라도 아플지라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 의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상반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3절을 또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편애하냐, 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이제 미워하였으며라는 단어는 이걸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즉 야곱을, 주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겸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지금 힘들고 또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것, 그 자녀를 미워하고 이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형편이, 지금 나의 형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저 거짓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사랑과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 딱 만나면 예쁘네, 잘생겼네, 이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 내면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처음 그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은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사랑은 다 없어지고 나도 한때 그랬었지 라고 옛날 회고만 하고 있는지, 나도 처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했고 찬양했었지, 초신자로 오면 다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포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하는데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이 공적인 예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있는 실천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예배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야 너희 어떻게 나를 너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대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축복도 안 주고 또 실망만 가져다 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 언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존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시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죠. 이런 식의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범죄함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7,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제사를 예배를 즉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받겠느냐? 내가 니네들 하는 짓을 봐라. 니네들 실제로 그렇게 복받을 일이냐 그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런 너희들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더욱 망령된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더욱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 축복의 길을 막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바로 그것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성문을 닫아 걸어서 아무런 정성도 없고 아무런 공경과 사랑이 없는 제사,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고 없는 제사를 받지를 원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억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사랑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으며 얼마나 경외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주님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재물이 깨끗한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저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하면 누가 뭐라 그럴까 봐, 혹은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존경받지 못하며 또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경해달라고,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달라고, 제사 드린 시간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라도 다 드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선조들과의 그 약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조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과거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회개치 않으면, 너가 진정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거기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뭔가 괜찮아, 우리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니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서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여 드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갖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면 주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침묵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그때로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이고 진정한 죄, 진정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중화의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 개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진정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단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지
혹은 내가 아니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 예배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또 친밀함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또한 우리 중앙교회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의 기도와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님을 상주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경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결박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 종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형식적 예배가 아닌지, 교회를 다니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오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진정한 마음과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기름에 부으시며 들으시고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오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과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모두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을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시간 구하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 그 약속 비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힘껏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축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현장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건축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사명 감당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영역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시대를 통찰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 주시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리바이벌 차이나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수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연합 집회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과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정과 분들이 일어가시는데 조금 없도록 주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시고 온전히 깨달은 믿음으로 발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다시를 통과하는 영향력 있는 메시지 주시고, 또한 문화뿐만 아니라 과연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권세를 주님 아버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비전과 권세를 더 첫사랑을 부리고 달려나가 주님 아버지 일어나가 무조건 먹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와 권세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방금 거치가 모든
책임감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하 명철과 능력을 내주셔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옵나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감당될 수 있도록 건축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하고 아름다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의 기간 동안 충만함을 함께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좋은 삶을 나갈 수 있도록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를 이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건축을 위하여 학교 건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헌신 것으로 쓰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충만한 삶 넘쳐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시고 또 지하 명철 주셔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또한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색된 남북관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속히 회복되어 평화 통일로 나아가 진짜 열방 가운데 통일 한국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금도 병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정말 치유되고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그래 주님 존전 앞에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안들 아버지 아름답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조리와 분배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청렴하고 결백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위성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국민을 위한 정책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북관계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계의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 열방 중에 통일함으로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 아버지 치료의 권한을 바라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또한 속죄될 수 있도록 그래도 주님 존전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모든 직장 가운데 해외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들을 안정과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돌아오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고 우리가 되려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진정한 예배를 더욱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들과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그 소망함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